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준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제14화 예정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예정론인데 아, 너무 신학적이다. 우리 저기 기획하시는 분, 네, 기획하시는 분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정론 하면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 방송을 끌 거예요. 제목이 너무 무서워요. 네.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하나님은 답정남인가? 아니요, 농담이에요. 괜한 말이에요. 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쫄아서 그래요. 예정론 하면은. 네. 일단은 이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얼핏 나왔죠. 네. 막 어떤 12화였나? 하면서 뭐 이 얘기를 가지치고 나가면은 뭐 10몇 개도 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얘기해보자 하면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정론이었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예정론이 잘 뭔지 몰라요. 네. 예정론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잠깐 띄울게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돼 있다, 정해져 있다. 이런 식의 이론을 갖고 있는 어떤 신학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혹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는 천국에 갈 것이고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게 이미 예정이 돼 있다. 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불쾌한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분 나쁘네요, 이거 들으면. 네, 그래서 저도 불쾌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엄청 기분 나쁜 게 네. 만약에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만약에 지옥에 갈 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나 지옥 갈 건데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네. 기독교의 어떤 교리죠. 교리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기둥과 같은 교리입니다. 이게 그냥 작은 별책부록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둥이에요, 기둥. 너무 혼란. 태성 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어.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짜증나는데? 네, 전 짜증납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걸. 거기에 있어서 이 예정론을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정론이라는 이 교리를 딱 듣자마자 저도 대성 씨와 같은 반응이고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기둥과 같은 교리가 되었는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요 교리를 사용해서 그렇구나 라고 할 텐데, 일단 예정론 교리 자체는 성경에 입각해서 나온 틀림없는 교리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 발생하게 되었냐면은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데, 첫째, 사람은 예정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쭉 지난 시간 토론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전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정론 교리를 반대하려는 또 다른 이론을 펼치려고 한다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곧 하나님을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예정론과 굉장히 반대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리를 대항하려는 어떠한 기독교의 그 근간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하나님께서 얘는 괜찮고 얘는 별로고 이러한 선택은 조금은 아니에요. 모두 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왜 예정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좀 한계이잖아요. 네. 저차원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서 선택하셨을까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컨디션에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서 어떠한 일을 예정하신 거죠. 이 예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전에 네. 구원하실 방식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을 위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네. 영광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 사건을 사람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의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선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이것도 다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라는 운명론과는 달라요. 운명론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예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살리겠다. 요거는 감리교나 장로교 둘 다 예정론을 갖고 있는데 요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세분하게 나가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금은 달라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저렇게 갈 것이다, 요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아시고 저 사람은 천국 간다,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감리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성 씨가 오늘 어디를 갈 거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지 네. 미리 아셔서 예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감리교 스타일이고 장로교 스타일은 이미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선 이해에서 제가 예정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근데 그 구원할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합력화해서 선을 이루셔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러니까 이미 예정하신 게 먼저 은혜로운 선택으로 예정하셨죠.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예지, 그 사람의 모든 행보를 다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예정 예지 혹은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장로교 스타일의 예정론이 있어요. 들어도 모르겠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건데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떠한 그 교리든 교리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기독교 믿음, 너희들이 믿는 게 무엇이냐, 혹은 잘못된, 그러니까 난 이렇게 믿을래, 난 저렇게 믿을래,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 속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식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신앙이 혼탁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로 좀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의심이 되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교리가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교리가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존재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그 교리 내에서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공식화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지 교리가 나중에 발생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론은 이제 시대마다 이제 아까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조금 시대마다 이제 드러난 하나의 분파들인데 예정론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정론이 이제 교파마다 조금씩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데 불거져 나올 때마다 그 비슷한 시기가 뭐냐면 성도의 위로를 위한 목적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 표현을 빌린다면은 미래를 보는 도구가 아니에요. 너 구원받을 것이다. 너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도구로서 미래를 바라보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교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예정론을 딱 듣자마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심지어 교인들도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재단할 수 있는 거죠. 몰라요. 저 사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심지어 성경에서도 두 가지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사도 바울도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래요. 확정된 것이 아니 한편은 또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 이야기는 나중에 파생되어서 나오면 할 거고요. 아무튼 예정론이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과거를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예요. 즉 위로의 도구예요. 나는 정말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떠한 컨디션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을 뿐이다라는 위로와 겸손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정론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기독교는 그러한 공격을 계속 받았었어요. 뭐냐면은 늘 개혁의 시기 때마다 이 예정론은 항상 시비거리였거든요. 네. 천주교에서 이제 저항군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드러나왔을 때도 이 예정론의 교리는 굉장히 두꺼운 기둥의 역할을 했었고 어거스틴의 예정론도 그렇고 칼빈의 예정론도 그렇고 이 예정론이 항상 개혁자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마다 불거져 나올 때 그래서 저는 이걸 기둥이라고 하는데 항상 공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대세로 알려져 있는 그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너네들은 이단이야. 이단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를 얻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천주교, 구교에서 말하는 어떤 노력, 사람의 공로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나의 지적인 능력이나 논리적인 결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예정론의 교리를 빼버리면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교리이기도 하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교리이기도 한데 이 교리의 사용은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기독교 성경에 써 있는 그 기둥과 같은 내용을 교리화시킨 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신 이유는 이거를 말하는 사람도 잘 이해가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되게 불쾌해요. 근데 저는 딱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예정이라는 말이 전 예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대성 씨 말에 되게 공감을 가요. 그러니까 제이 씨의 말을 듣고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영원하신 분. 네,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김대성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건데 걔는 내가 걔의 미래를 보고 보니까 걔는 천국 갈 거야. 혹은 뭐 지옥 갈 거야. 라는 거 이미 거기서 보고 온 거예요. 미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 목사님이시고요. 이 감리교 목사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미래에서 보고 와서 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너 미래 보고 왔는데 너는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했는데 이거를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정 하셨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예정이 아닌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대성 씨가 되게 설명을 맞아요. 잘해주는데 되게 하나님의 답정남 같잖아요. 근데 답정남이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올바로 된 답을 갖고 있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답정남이 왜 잘못된 거냐면 그 답이 계속 바뀌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 위주에서 답을 정해놓고 사는 그게 이제 답정남, 답정녀가 잘못된 거지. 올바른 답을 정해놓고 사는 남자 혹은 여자는 굉장히 멋있는 남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도 그 상태로 좀 이해를 할 필요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예정론을 설명할 때 이 실학적 이해가 조금은 덜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잖아요. 네 하는 꼬라지 보면 네 미래가 보인다. 이런 거. 근데 네. 그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만약에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지만 그 예정론이 미래를 보고 온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면 그걸 말 안 해줄 것 같아요. 너 천국에 갈 거야. 지옥에 갈 거라는 말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이지한테 제이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착하게 살 생각조차 안 할 것이고 정말 깽판만 칠 거니까 반대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천국에 갈 운명인데 내가 깽판 좀 치면 어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런 식으로 삐뚤어질 것 같아서 애초에 그냥 그거 말을 자체를 안 해버릴 것 같아 그냥. 맞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만 알고 있다가 그냥 조용히 가실 것 같은데. 근데 너 갈 거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간다 안 간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장치를 해두셨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한 장치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일을 예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예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전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너는 물론 네가 그때 가서 선택을 할 테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강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대생 씨 요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전 이거요. 그걸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예지의 능력이 예지의 있다면요. 능력이 있다라면. 네. 근데 지금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손상이 있었어요? 없었죠. 네, 없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신론자분들이 이제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굉장한 충돌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킨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라는 것을 지금 무신론자 대성 씨에게 제가 이거 하나님이 욕을 선택할지 대성 씨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제 선택에 의해서 했죠. 네. 네. 자유의지의 손상 전혀 없었죠. 네. 근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갈 것도 하나님이 아셨고 다 하나님 탓이네. 이렇게 가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 탓이네. 이미 아셨으면 막아주시던지. 맞아요. 저 그 생각했어요, 방금 전에. 네. 아니, 내 지옥에 갈 거 알면 좀 그거 미리 좀 막아주지. 나 네. 사랑한다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다 내가 지금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말할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 선택이니까 일단 첫째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가 아니라 좀 버르장머리 없게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이 기도와 불평 불만은 진짜 종이 한 끗 차이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좀 막아주시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표현을 다르게 하지. 좀 막아주세요. 무신론자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사실. 모든 컨디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모든 행보를 다 예지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은 없으세요. 왜? 내 선택이니까. 근데 나의 그 모든 선택은요, 그냥 지옥행, 급행열차예요. 근데 저는 반론을 해볼게요. 오케이, 재밌다. 만약에 어떤 어머니와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엄청나게 뜨거운 걸 막 손에 갖다 대려고 해요. 근데 엄마는 알죠. 그 아이가 엄청나게 큰 화상을 입을 것이고, 혹은 뭐 더 심하면 팔을 이렇게 절단할 수도 있는 경우라고 칩시다. 극단적으로. 네네. 그럼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이 씨가 그 아이 엄마라면.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하겠죠. 그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갖다 대려고 하면. 갔다고 되려고 하면은, 아주 엄청난 화상인 걸 알아요. 마그마라고 칩시다. 막 손이 녹아내려요. 그러면 완전 죽을 것 같다. 네. 저걸 화상을 입어서 죽을 것 같다. 네. 하면 치워주죠. 그쵸. 네. 그러면 내 자식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좀 막아주지. 내가 그렇게 죽지 않을 정도였나 보죠. 그렇게 말을 할 말이 없는데. 너도 자식 낳아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알겠지. 뭐 이런 마음 정도였다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이제 버린 자식, 이제 하나님 자식이 아닌 건데, 징계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워가는 것도 있죠. 징계를 통해서 주의 율례의 법을 배워간다는 것도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얘가 정말 요 정도는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이건 막으시죠, 완전히. 그냥 대여 불법한 그런 거는 내버려 두신다는. 내버려 두는 그 의도에 있어서는 그 아이로 하여금 어떠한 징계도 있고, 그쵸. 학습도 있고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나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있어서는 저도 저만의 착각 혹은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조금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비해서 되게 유용한 일들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암에 걸렸어.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냥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보호 그것을 저희도 원하죠. 그리고 저희는 그걸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뭐냐면 암이나 정말 그런 좀 되게 힘든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조금은 뭐하지만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걸어가도 차들이 다 비켜서 갔으면 좋겠고 그냥 취업도 따박따박 잘 되고 그렇죠. 그런 걸 더 원하죠. 나 성경만 보고 살게요. 로또 하나만 당첨돼 주세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안 해주시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좀 막아주시지. 이런 서운함도 있어요. 네. 다 아신다면서.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고 나와서 과거를 들여다보니 사실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만의 어떠한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내 만족, 실적 만족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또 섬김을 살아왔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싫죠? 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죠. 그냥 좀 딱딱 좀 그랬으면 좋겠죠. 그냥, 저도 그래요. 그냥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부모가 부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왜 자식이 그렇게 고생길을 하는 걸 원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성 씨가 경제나 이런 것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로또를 다 1등으로 당첨시키면은 사실 우리 이따가 밥 먹으러 갈 때 밥 한 끼에 막 20억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겠죠. 그래서 누군 들어지고 누군 안 들어지고 이런 이야기는 다 합격 다 해.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아요, 확실히. 근데 난 좀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만 그냥 해줘서 이런 생각도 좀 서운해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난 잘 믿을 것 같은데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가까운 예로 로또 1등 한 사람들은 다 잘 살 것 같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나는 근데 결국적으로 보면 에헤이 말 끊지 마세요. 네. 근데 결국적으로 보면 로또 1등 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또 1등 안 하는 게 어쩌면 진짜 행복한 걸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돈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그 로또 1등으로 다 줬더니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혼하고 오히려 다 탕진하고 오히려 로또 1등 당첨이 안 됐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리라고 얘기한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대요. 아, 조이 이야기 들으니까 미안해요. 네. 로또 1등이 뜨거운 물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예를 오히려. 들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한테 다 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겠냐. 하나님 믿는다고 대성이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성 씨도.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냥 세상적인 확률로 얘기해 통계적인 확률로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이 표현 나도 너무 쓰기 싫은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싫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이게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네. 가는 것도 네. 같으면서. 이 방송 만약에 무신론자가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뭐가 돼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당첨이라도 돼보자.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주윤발 형님의 그 5천억 기부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이 꿈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대요. 저는 이미 그 꿈을 이루다 못해. 계속 누리고 있네. 나는 5천억이나 있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방송을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가져서 얘기하면 네.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될까요? 그럼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저보다 더 신앙심이 더 좋으신 분들도 그렇게 구하는데 안 근데 되잖아. 그 구함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성 씨 보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전도하지 마세요. 어디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는. 네. 근데 이게 기독교 방송 아닌데 이번 화는 좀 기독교의 성향이 좀 많이 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네. 그쵸. 아무래도 예정론이다 보니까. 예정론이 아니다. 음. 라고 친다면 기독교가 아니라 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하심과 세상의 정하심도 다르 있어요. 저는 그 유행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니까 유행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행 상품은 이미 그러니까 그 작년에 정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케팅이나 그런 데서 네. 이미 네, 정해놓죠. 맞아요. 색깔도 정해놓고. 네. 근데 그게 유행이에요? 예정론이잖아, 그것도.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네. 정해놓고. 네. 네. 그게 자유의지가 온전한가요? 근데 만약에 네. 무신론자 입장에서 예정론을 부정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부정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미래를 볼 수 없고 그게 실제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둥과 같은 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난- 만약에 네 나는 말씀. 무신론 먼저 이야기 얘기하세요. 할 거야. 무신론자 내 친구. 그냥 난 대성 씨가 굉장히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무신론자들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게 좀 기독교적인 성향이 오늘 좀 짙었는데 네. 만약에 예정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됐잖아요. 두 분은 기독교인인데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없어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완전 평행대로를 걷는 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없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성 씨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양쪽을 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고 선택은 결국은 대성 씨가 하겠지만 양쪽을 다 한번 주식은 예정이 되어 있나요? 글쎄요. 그 인간의 관점에서 예정이 안 되어 있죠. 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물론 거기에 심리적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될 수 있지만 큰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쩐주들은 이미 아, 판을 그쵸. 다 그려놨기 때문에 예정론하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분당의 집값이 네. 예전에 신도시 1기 나왔을 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았다 생각해요. 네 저도요. 네. 정부 관계자부터 알았겠죠.
아,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뭔가 답이 정해져 있나요? 모르고 있는 저는 우리들은 뭔가요? 나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법칙 안에서.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연적인 법칙에서도, 그러니까 신앙인이고 아니고에 떠나서 자연적인 그건 되게 법칙에서도 부조리한 거 아니에요? 그쵸. 부조리하죠, 사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부조리함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음. 왜냐면 너네들이 지금 망할 길로 급행 열차를 탔기 때문에 그걸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해놓으신 거겠죠. 그 세상에도 뭐 예정론이 있다는 거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언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내에서든 사회 내에서든 그 예정을 결정하는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정이란 단어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어찌됐건 사회 그리고 단체 혹은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우위라는 건 반드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위가 정해져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의는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질투를 일으키는 뭐 세상 왕들도 있긴 하겠지만 내 아버지가 장관이고 대통령이면 나도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질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올바른 우위의 관점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올바른 예정의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만이 예정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 세상에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주변에 자꾸 끊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짱이라고요. 네, 일단 뭐 우위 얘기도 나왔고 이거 할 말 많은데 네. 이거 좀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그래요. 일단 오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 그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충분히 주었고 그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